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고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하고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오늘 본문은 참 흥미로운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주신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마치 애를 들여 보여주듯이 솔로몬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 바로 뒤에 이 본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의 말들 속에서 솔로몬은 진실의 말을 구별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듣는 마음이라 표현된 지혜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실을 구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솔로몬은 선악을 분별하여 백성들을 재판하기 위해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송사를 듣고 분별할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고 이를 아주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즐겁게 보던 일본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 남자 주인공과 일본 여자 주인공의 러브 스토리인데요.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이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신기한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면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가 귀에 들리는 능력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일본의 유명한 초콜릿을 만드는 회사 사장이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해서 고객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써 회사를 확장해 왔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 반면에 들어서는 안 되는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어 상처를 받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자 주인공인 한국 남자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마음까지도 진심으로 다가가 행복하게 살았다는 드라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드라마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 속고 속이는 일로 아파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전혀 들을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깊숙하게 숨겨져 놓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것을 믿는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 속임수에 잘 넘어갑니다. 그런 인간을 속이면 마치 자신이 인간을 속일 수 있듯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실수를 하고 맙니다. 대부분의 인간은 보이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없게 그들의 속임수는 성공을 거두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웃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보다는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말을 대충대충 듣지 않고 아주 세심하게 아주 진지하게 듣기 때문에 그 말 안에 담겨진 진리를 밝히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처음 듣기에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아주 천천히 아주 세밀하게 진중하게 듣다 보면 허점이 보이고 논리가 맞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늘 그렇듯이 거짓은 그것이 진짜처럼 보이기 위해 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은 그럴싸하지만 그 허물이 벗겨지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을 지혜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두 여인들의 이야기가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아기가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는 첫 번째 여인은 상황을 설명하는 등 자신이 친엄마임을 증명하기 위해 주저리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친엄마는 이런저런 말이 필요 없이 정확한 사실만을 말합니다. 아니라 산 아이가 내 아들이요 죽은 아기가 네 아들이라. 진짜는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사실만을 말할 뿐입니다. 계속된 논쟁에 솔로몬은 구두 안에 있는 깊은 마음의 소리를 듣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칼을 가져다가 살아있는 아이를 나누어 주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아기가 죽는 것이 자신이 아이를 잃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이었던 친엄마가 심장이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외칩니다. 살아있는 아기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친엄마와 반대로 다른 여인은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누자 라고 말합니다. 그녀의 말에는 엄마로서의 마음은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 둘의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아이를 친엄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솔로몬의 판결을 들은 온 이스라엘은 왕을 두려워하였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이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주 재미있는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한 것을 들었다고 표현되는 단어 듣고에 쓰여진 언어입니다. 이 단어의 언어가 쓰여진 곳이 바로 어제 우리가 읽었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듣는 마음에서 쓰여진 바로 그 단어입니다. 솔로몬은 선악간에 잘 분별하여 자신의 백성을 잘 다스리고자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그 외의 모든 것을 더하여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결과 그는 이 사건을 아주 지혜롭게 판결하였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듯이 백성들 역시 솔로몬의 판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폼이더라.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솔로몬을 두려워했던 것은 솔로몬의 판결이 아니라 솔로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들려준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그 지혜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온 백성들에게 들려준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 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지고 자신들을 다스리고 있는데 어찌 그 왕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왕이 하는 모든 말에 위험이 깃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두려워하는 만큼 하나님의 지혜로 자신을 다스리는 그 왕을 믿고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더하여져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그 시대의 최강국이 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화평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를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다른 이들의 말을 경청하여 들으십시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맡은 모든 일들을 행하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모든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서야 우리는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이웃의 말을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행동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의 지혜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주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기쁜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